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을 봅니다. 인생은 이 땅에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시시각각으로 깨닫게 됩니다. 죽음이 인생의 종말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코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탓으로 죽음을 경히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을 때 살아있는 자에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중동 전쟁, 소규모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겠는데, 신문지상이나 TV나 라디오나 매스컴들이 말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을 뿐이고, 성경을 인용하지 아니하면 이들의 근원이 어디며 그들이 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며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끝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동 지역이라는 것은 아시아 남서부와 아프리카 동북부 지역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 있는데 지리적인 중심도 되지만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하마스라는 이름은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단체 중에 최대 과격파 조직의 이름이며 아랍어로 키타 가자 약자에서 유래했습니다. 1987년 팔레스타인이 요단강 서안 및 가자 지구를 점거한 것에 대해 이스라엘의 공격이 있어 팔레스타인이 최초로 항거하며 민중 봉기를 일으켜 창설된 조직의 이름이 하마스입니다. 이들의 생존 목적은 이스라엘을 괴멸시키는 것이고 사회복지 정책을 세워 잘 살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희생이라도 할 것을 선언한 단체입니다. 얼마 전 팔레스타인 무장 집단 하마스가 예고도 없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로켓포를 발사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즉각 전쟁에 나서서 하마스의 본부가 있는 가자 지구의 미사일을 공격하였고 군인을 투입시키고자 했으나 주변 상황이 여의치 못해 망설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일반 주민이 20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대부분은 팔레스타인이며 그 민간인들 사이에 숨어있는 하마스 단체를 색출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구약의 옛 블레셋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의 팔레스타인이 옛 블레셋과 똑같은 족속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역시 그 뿌리는 옛 블레셋인에 있습니다. 하마스를 알기 위하여 성경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 팔레스타인은 옛날 블레셋입니다. 현재의 팔레스타인이 옛날 블레셋으로 추정하여 뿌리를 옛날 블레셋에 두고 있다면 옛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때부터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헬렐 단신이었고 아직 아무 자손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히브리말로 제라 나탄 조 에레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에서 냉대를 받고 아라비아 사막 즉 애굽으로 옮겼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롯과 이별하고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희생적인 태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미래 번창의 축복을 보장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먼저 약속하시고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만물의 주인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75세 되었던 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제2차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2장 31절과 사도행전 7장 4절에 연로한 아버지의 부자지간의 정과 건강 때문에 즉시 떠나지 못하고 장기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창세기 12장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까지의 여정은 그리 간단치 않았습니다. 약 3,000km가 넘는 거리였고 위험과 고난이 거듭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둘째,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셋째,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땅의 비옥함을 보았고 원주민도 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기에 가나안 사람은 히브리 말로 케나안이 영어로 케나나이트. 사도행전 7장 6, 7절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가나안은 비옥한 땅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쓸모없는 땅 천수답이라서 흉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사시사철 물이 풍부하여 풍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변국의 사람들이 주저없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 2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애굽은 당시의 선진국이었고 가나안은 앞으로 선민 이스라엘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땅이었습니다. 아직은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지만 저들의 죄악이 관영하면 이방 즉 애굽에 가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 약속이 400년이 더 지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마침내 모세의 영도하에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으로부터 거의 3500년 전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7족속 31왕을 소탕하는 전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7족속 31왕을 거의 점령하였으나 블레셋만큼은 점령이 불가능했습니다. 블레셋은 지정의 연안에 살고 있었고 국방이 튼튼하였으며 거센 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절 곧 애굽 왕 신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5 성읍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준비, 둘째는 가나안 중부 지방 정복, 셋째는 가나안 남부와 북부 지방 정복, 넷째 가나안 땅 분배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에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12지파가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복하여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3장 3절에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은 쫓아내지 못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 사사시대에 삼손을 유혹하여 두 눈을 뽑히게 한 기생 드릴라가 블레셋 여자였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거치면서도 끊임없이 블레셋 민족과 전쟁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후 주전 721년에 이 블레셋이 강제 이주시키고 또한 연약한 여인들을 성폭행하여 혼혈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블레셋의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왕을 움직여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후 남왕국 유다도 신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주전 586년에 멸망했고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을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움직여 남쪽 유다 왕국을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신음소리와 기도를 들어주셔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움직여 바벨론을 제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만에 고국으로 귀환시켰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와 로마 제국의 기독교 복음을 전파할 길을 개척한 것입니다. 당시 세계 5대 제국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였습니다. 세월은 흘러 이스라엘은 주 70년 로마에 완전히 패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가르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블레셋 즉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은 그 땅에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미미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이슬람을 국교로 삼고 1785년에 팔레스타인을 침공하여 그때 팔레스타인 인구가 20만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아랍화가 되었고 종교는 이슬람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팔레스타인이 이슬람이 된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 후 유엔은 1948년 5월 14일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을 계승한 새로운 유대인의 영토이자 국토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유엔의 인정을 받아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은 오랫동안 거주하던 자국의 영토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가사 지역은 갈 곳 없는 팔레스타인들이 자치지구를 만들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가자 지구의 인구는 거의가 팔레스타인들입니다. 여호수아 13장 3절 곧 애굽 왕 시알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여기 나오는 가사는 여전히 오늘날도 가자 지구라는 이름으로 존속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숙적 관계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있고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와 유대교라는 여호와 종교와 기독교 세 종교 사이에 신앙의 교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 무엇으로도 메워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높고도 높아 공생관계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 영토 안에도 팔레스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종교는 물과 기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화합이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 일 없는 것 같다가도 종교적인 문제가 나타나면 두 사이의 감정은 격화됩니다. 이슬람의 알라신과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의 대결인 셈입니다. 그 교례는 자력구원과 타력구원이요 행위구원과 은혜구원이며 이행덕구와 이신칭의입니다. 타력구원은 인간이 아닌 제3자가 구원을 성취한 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은혜 구원은 인류를 그 본질적인 핵심에서 내적으로 죄에서 해방시키고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하나님의 면전에 세워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행 덕구는 인간의 의지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이신층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 70년 이스라엘의 패망 당시 겨우 남아있던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 흔히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그 서쪽 벽에는 오늘도 유대인들이 저들의 특징 있는 복장을 하고 금정 깃발을 머리에 쓰고 벽에 손을 대고 옛 다윗 시대의 영광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나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까운 곳에는 이슬람의 쿠밭 알사크라 황금 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원은 이슬람에 의해서 주 691년에 세워졌습니다. 사원 안에 중앙에 바위가 있는데 이곳이 본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쳤다는 곳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바위가 이슬람에서는 저들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성천했다는 성스러운 자리라고 하여 거룩한 바위라고 칭하고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이슬람의 기도 시간과 예배 시간을 알리는 특정인의 낭송하는 소리, 이 아잔이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그 사원으로부터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유대인들의 감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상황이 이러한데 어떻게 저들 두 종교가 화합을 하겠습니까? 정치는 국민의 일반적 삶에 대한 보호와 통제에 기여할 뿐입니다. 종교 문제는 아무리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좀 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슬람 종교의 교리와 유대인의 종교 교리와 기독교인의 종교 교리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인간의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전쟁입니다. 좀 심한 말을 하면은 이 종교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전쟁으로 이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치적인 술책으로 할 수만 있으면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협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생관계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실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처처에 전쟁과 기근과 기갈과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느 한 지역에 화산이 폭발하면 어느 한 지역에는 홍수로 뒤덮고 양극을 이루는 인류 역사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스라엘에 또 이러한 전쟁을 보면서 종말을 고하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나라를 돌아보고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힘으로 자유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정치적으로 또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 사회와 국가, 세계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영원한 패러다이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